고린도 교회에 예배에 관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예배에 관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일단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더 좋겠다,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머리에 수건을 여자들이 쓰는 것이 모든 여자들이 다 쓰고 다녔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여자들처럼 다 그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몸을 파는 창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건을 안 쓰고 있으면 저 사람 창녀라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해받을 바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예배에 관한 머리에 수건을 쓰나 안 쓰냐에 관한 문제에 관한 그런 답신을 이제 보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배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 저녁 식사와 같이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성찬에 관련된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예배를 먼저 이제 부자들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 이제 일 마치고 온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목적이 주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것이 성찬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 하고 나서 둘이 분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성찬식의 원래 목적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성찬식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목적을 기억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라? 집에서 음식을 먹고 교회에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성찬식을 해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었던 성찬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가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보통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는 12장과 14장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장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장은 그냥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런 개념으로 사랑장을 준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랑장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랑장은 따로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사랑장이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나온 그 결과물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결국은 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들을 결국 어떻게 해결하라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장이 나온 겁니다. 그냥 뭐 너희들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사랑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장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사랑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오늘은 과연 그러면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별시로운 교회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별난교회입니다. 별난교회. 왜 별난교회냐?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내부적으로 막 성찬식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죠. 뭐 나는 개바파, 나는 사도 바울파, 뭐 나는 뭐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뭐 서로 뭐 사람들끼리 또 나눠가지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또 뭐 가지고 싸웁니까? 머리에 수건 쓰냐 안 쓰냐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여튼 별 싫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좀 별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했냐면은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주어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뭐 많죠.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풍부한 은사들이 어느 교회에서 나타나느냐?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별스럽게 별나게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또 별나게 또 뭐가 있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교회가 잘 나가야 돼요, 잘 못 나가야 돼요? 잘 나가야 되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능력을 행하고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럽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이 교회에 몇몇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해요?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꼭 그 와중에 한두 사람이 튀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별시로운 사람들이 또 한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과 14장에 보면 그럼 주로 성령의 은사 중에 무슨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느냐? 여러분 12장과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문제로 가장 많이 시끄러웠냐면 방언의 은사 때문에 제일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4장 읽어보시면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 방언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과연 방언의 은사가 뭐냐? 샬라가 방언이냐? 목사님 지금도 방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많고 순복음에서는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저희들처럼 이래 보수적인 교회단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침례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침례교가 거의 뭐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요즘 그 남침례교단 같은 데서는 절대로 방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연 목사님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이 방언의 은사를 톡 꼬집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고 과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주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성령의 은사들은 누가 받느냐,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셨느냐, 그리고 왜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주시는 목적이 뭐냐, 왜 이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느냐,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만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이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일단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령의 은사를 받느냐?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이상한 막 능력을 행하던데요, 그것도 성령의 은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뭡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게 바로 그 고백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분명 기준을 정해놨어요. 일단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쟁이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거는 마귀가 주거나 귀신이 주는 영적인 능력들이라는 겁니다. 일단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는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얘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 자,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은사도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도 있는데 여러분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장소가 어디예요? 그래, 띵동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은사 파트는 누가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사는 누구예요? 은사 파트는 누가 담당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직분 파트는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직분은 누가 주신다? 누가 주신다? 아이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주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뭐는 같으며 주는 같으며 주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직분은 누가 주세요? 성자 예수님이 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사역은 누가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역은 그렇지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누가 주시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게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짧은 말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맞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교회 주인과 교회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문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데 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 순간 잊어버릴 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삼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식. 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거? 왜 그렇게 됩니까? 이 교회가 자기 교회라 생각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주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제가 삼위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권사님이라든지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김집사 아이고 박권사 아이고 저기 다니엘 기도원에 아주 신통한 목사님이 오셨대. 우리 거기 가가지고 방언의 은사 좀 받자. 아 우리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말이야 방언의 은사 좀 받으러 가자고. 아 우리 우리 그 신유의 은사 좀 받으러 가자고. 우리 그런 은사도 못 받았으니까 우리 저기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기도 받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으러 가자. 성령의 은사를 받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김 권사, 김 집사, 우리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 받으러 가자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아니면 따라가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성령의 은사를 주는? 누가 방언 은사를 주는 거야? 그 신령한 그 목사님한테 기도 한 판 받으면 방언이 팍 터진대. 제가 방언을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방언이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방언이 그분한테 기도 한 판 받으면 그분한테 말씀 한 번 들으면 방언이 터진다? 그럼 사람을 통해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사랑도 못 받고 옛날에 수목음이 그랬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은 집사 직분도 안 줬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수목음에서는 방언을 안 하면 집사 직분을 안 줬어요. 그 말이 되느냐?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 방언의 은사 한 사람한테 집 사주고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언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뭘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는 오직 누구의 뜻대로?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41도가 금식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죽어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마음이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야 박군사 너는 방언의 은사 아니야. 넌 방언의 은사가 아니야. 너는 섬김의 은사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절대 방언의 은사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실 생각도 없는데 자기는 끝까지 방언의 은사를 달래. 그럼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상한 사람한테 가지고 샬라샬라하고 이게 방언이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앞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앞에서 설교하면 설교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뭐 저도 나와서 읽어도 잘 못 읽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세움 받아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목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 뭐 그냥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저한테도 방언의 은사를 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으시면 저에게 방언의 은사 줘요, 안 줘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 그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지, 주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면서 뭐 신령한 목사님 찾아가서 뭐 머리 안수 받고 내가 방언 터졌다, 그 다 거짓말이고 다 쇼입니다. 누가 그래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방언의 은사 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뜻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방언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섬김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 여러분, 설거지하는 은사를 줘야 설거지하지. 여러분, 설거지 하란다고 다 설거지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화장실 청소하라고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서 화장실 청소하지, 100번 1000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화장실 청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0년 동안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섬김의 은사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돈을 모아가지고 잔디깎기 기계 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품의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를 주셔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받았고, 그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이, 기마이다, 내가 뭐 돈 좀 있는데 뭐 내가 뭐 직분이 있는데 이 정도 돈은 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헌물을 내가지고 교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야지만이 그렇게 섬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꽃꽂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잔디 깎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안 주시면, 은사를 안 주시면 잔디 안 깎는 거예요. 문목사한테 그런 섬김의 은사를 안 주시면 문목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그냥 나와서 어떻게 말씀만 증가하고 땡이야. 시바이 땡.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강도 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이건 내가 해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일 나서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설거지하는 것도 은사, 그것도 은사지요. 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이 9가지 은사만 은사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사가 9가지밖에 없을까죠?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은사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사들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할 건데,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바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느냐? 그 이유에 관한 목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느냐? 그 목적이 지금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그 누구 시키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화장실 막 고치고 막 뭐 똥물 튀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봉사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분,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거시기를 보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거시기를 보라고. 거시기를 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화장실 사용하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해요? 발휘해서 그 여자 화장실을 고치러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몸 투자하지, 자기 돈 투자하지, 자기 능력 투자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화장실 고치는 게 뭐 다른 사람한테요 돈을 주면 몇천 불을 줘야 할 건데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친 거잖아요. 저것 또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거지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설거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설거지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지금 컴퓨터 보고 있는 저 우리 뭐 은택이가 저 컴퓨터 보고 있지만 저것도 말이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안 주면은 저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컴퓨터 봉사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합니다. 난 절대로 안 합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저렇게 합니까? 뭐 아버지가 시켜서 아니에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저걸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배를 편하게 보시잖아요. 내가 저렇게 봉사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방송을 통해서 이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고 예언의 은사도 주고 치유의 은사도 주고 때로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자기의 의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나중에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내 잘난 맛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말이야 김 권사는 말이야 나는 방언의 은사를 하는데 김 권사는 방언도 못하고 말이야 10년 동안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 뭐 했냐고 그래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방언의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는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방언의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할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시간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나는 니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나를 내 보이고 어떻게 해요? 잘난 맛에 내가 믿음이 니보다 낫다는 뜻으로 사람들 앞에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 이게 바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이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건설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면 그곳에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섬기다 보면 무엇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내가 봉사하다 보면 몸으로 띄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그 성령의 은사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실천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베다니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의 종착역이 뭐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가 어디서 맺어지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사용될 때 그때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교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참 교회에 뭐 고칠 게 있으면 오셔가지고 막 고쳐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딱 고장나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막 헌물을 하셔가지고 딱 사놓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김상한 집사님이 그랬다. 새신자가 왔는데 막 새신자가 왔다고 막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랬었던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새 가족이 오면 너무 반갑고 기쁘고 눈물 나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가족이 한 명이 오면은 아이고 왔는갑다 아직도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 새 가족 왔다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시고, 아이고 잘 왔어요. 제가 막 따뜻하게 우리 새 가족 오면 좀 제발 좀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이래 말을 안 해도 요즘 집사님 검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 그때 뭐 저는 그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세상 얘기하더라도 내가 옛날에 사업을 했는데 뭐 별로 사업은 잘 안 됐지만 막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하나 어떻게 해요? 내어놓고 봉사하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또 헌물 내어놓고, 또 여러분들이 몸으로 또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저거 음식 우리 준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교회 돈 청구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래 밥 준비합니까? 아니잖아요. 저거 여러분 다 어떤 분은 뭐 받은 그 돈으로 떼어내고 그래가지고 장 봐가지고 음식 만들고,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집에서 반찬 하나씩 다 만들어 오고, 또 저번 주에는 막 또 큰 잔치라고 또 뭐 자기가 더 많이 또 해오고, 왜 그런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 그 섬기는 그 성령의 은사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니까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지금 그 분위기가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 우리 교회가 와 이라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딱 느낌이 빡 와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어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쭉 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똥은 어떻게 싸야 돼요? 길게 가늘고 길게 싸야 돼요. 한 목에 확 하지 마시고 예? 저는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가늘고 길게 쭉 이어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은사 잘 발휘하시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예.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 순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